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만나기 위하여 이 시간 여기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오늘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품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불신앙들 무너지게 하옵시며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는 예배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는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영원한 저주 속에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휘황찬란한 것 같지만 그 속은 정말로 허무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그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기적밖에 없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정말로 내가 가장 축복받은 자임을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없는 명확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22년도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에 축복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선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없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모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0월 달에 예루살렘의 여정과 11월 달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아버지 정말로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아버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았던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예수님을 가까이 아버지 모셨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두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였지만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신앙 연륜, 우리의 성경 지식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 있었던 나는 모두 내어버리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뜻을 모를 수 있습니다. 장로도 아버지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아버지 뜻을 알 수 없음을 아버지 오늘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죽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의 십자가는 너무나 아버지 비참한 아버지 그 길이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죄인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조롱길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의 길이었습니다. 그 조롱거리를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그 길을 구원의 유일한 길로 아버지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아버지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조롱거리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아버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로 아무도 아버지 알 수 없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 능히 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있는 그 십자가,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는 십자가라고 하면 당연히 지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가정을 위하여, 이 국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지시라고 하면 그 십자가를 내가 능히 줄 수 있는 우리 중지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웃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억울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임을 알고 십자가에 무릎 꿇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 시대에는 핍박의 시대요, 재앙의 시대요, 양과 이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혼자 있는 이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그 핍박의 시대에 그 혼돈된 시간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가 아니오서는 아버지 살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이 지시고 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십자가 저희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10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네스 아버지 하나님 워크숍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워크숍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바뀔 수 있는 귀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를 위하여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는 귀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고3 우리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아버지 정말로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진로를 선택하고 아버지 정말로 저 대학 문화를 나아갈 것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문화에 아버지 휩쓸리지 아니하고 능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가 가는 그곳에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모든 곳을 살렸듯이 우리 렘넌트가 가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살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립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달란트,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에 가장 좋은 달란트요, 가장 큰 달란트임을, 가장 감사한 달란트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람인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아버지 예배하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군, 직장, 우리 해외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 철원에서, 저 베트남에서, 저 유럽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함께하는 곳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정말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아버지 예배하는 그곳이 가장 아버지 축복된 것임을 알고 아버지 정말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 문제로, 부부 문제로,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 문제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낙심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두 아버지 그곳을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주원 렘넌트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그 심장을 아버지께서 만지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아버지 메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제 심장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치유받은 그 심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부모님, 그 가족들에게 특별히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버지 귀한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아버지 승리의 선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귀한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오니 내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게 하시고 세 번째 열매가 되어지는 놀라운 아버지의 축복의 예배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하신 귀한 목사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성가대로 함께 하시는 그 성가 위에 주님의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제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려주신 주의 복을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복을 받기를 바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니까 믿음이라는 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미래 시대의 영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랍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신자 이렇게 하랍니까? 신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으로 구별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나님의 성도는,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게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구약 시대 그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전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중에 종교개혁할 때 개혁자 루터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개혁 현장에 섰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했고요. 참 제가 봐도 저 어릴 때부터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실제 축복받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특별히요, 믿음으로 사는 부모 그 후대가 축복받는 걸 제가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이 참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렇구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 뜻이죠.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진짜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믿음이다 이런 말 하지만 실제 참 믿음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봐도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그게 문제죠. 그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전부 다 뭡니까? 똑같이 믿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종교는 우리가 믿는 대상만 다르지 본질적으로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수준이 되면 그거는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누가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믿습니까? 뭘 믿는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신념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야.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이 만든 신념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부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속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라 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여러분이요 섬기고 하라 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닌데 본질이 빠져 있는 말이에요. 본질. 종교는 뭐랍니까?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가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인간의 신념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두 개는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도 많이 나가고, 뭔가 내가 헌신도 많이 했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이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는 모든 헌신이 뭡니까? 내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면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열심히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죠? 그래, 당연히 열심히 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딱 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는 너를 복의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걸 딱 붙들었어요. 이 사실을 붙든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복받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열심을 보시고 복받는 그 복 주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약속을 잘 못 믿었습니다. 잘 안 믿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힘들게 만들면서 뭡니까? 이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이걸 붙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딱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요, 이걸요, 탁 붙들고 나왔는데 체질 자체가 이 믿음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흔들립니다. 나중에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창세기 22장에 이제는요, 완전히 하나님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뭡니까? 완전히 어떤 영혼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완전히 심겨진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들을 예비해 놓은 것인가? 이걸요, 정말로 믿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믿었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 정도로 이야기하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냥요, 의심 없이 하나님께 자기 독자 이삭을요, 바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뭔가를 한 번 더 확인시킵니다. 이삭이 죽게 됐는데, 사실 이삭이 죽으면요, 아브라함도 죽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죽는 길을요,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의심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중지를 시키시고 이삭 대신에 뭡니까? 양을 준비해놨어요. 양을 한 마리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양을. 나중에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양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복받은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구나. 참 대단하다.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들이 죽게 됐는데,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 전부 다 죽은 몸입니다. 원래. 그런데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해 놓고 그 양이 대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문을 살리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나중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걸 미리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표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증거한 그 가문이 나중에 보세요. 이 사실을 가는 데마다 증거하는 그 가문이요.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최고의 복.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딱 붙은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요, 사실 열심히 한 거 맞거든요. 가는 데마다 이 언약을 딱 붙듭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 언약을 붙들고 단을 샀고요. 거기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합니다. 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체질 자체가 아직도 복음으로 완전히 뿌린 못 내렸기 때문에 완전히 뭡니까? 단을 사놓고 단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단이란 말 뭔 말입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것이다,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용상으로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16장 19절에 나오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는데 거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받았는가 나옵니다.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뭐라 합니까? 그게 영혼의 닷 같았어. 여러분, 이 언약은 우리 영혼의 닷 같아서 다시 뭡니까? 닷. 배가 갈 때, 그죠? 배가 이렇게 가다가 어디에 정박할 때 뭡니까? 땅, 뭡니까? 물 밑으로 깊이 뭡니까? 뭔가를 내리죠. 그게 제대로 내려가면요, 그때는요, 이 배가 아무리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닷 같아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게 일어납니다. 누구라도 이 튼튼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닷이 있으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아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구약 시대는요, 그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 휘장. 커튼이 있어, 커튼. 아무도 거기에 못 들어가요. 아무도. 1년에 딱 하루만 대제사장이, 그죠? 자기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임시로 자기 죄를 씻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이 튼튼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휘장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그때부터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누가 대신 기도해주고 그것도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 없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그죠? 내가 이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면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요, 내 어릴 때, 내 한 청년 때요, 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맨날 주여, 주여 이러고 기도만 하고, 어느 날 뭡니까? 나 예수님 덕분에 내 구원받아서 감사해. 이렇게 하니까요. 그 사람이 그게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인간성이 좀 이상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게 실감 납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많거든요. 저는 맨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주여 주여 이러고 말입니다. 그게 참 우리 젊을 때는요, 이 참 거부감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저는요, 그거 비판하고 했는데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제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생각이 나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욕했던 그게. 그때부터 저도요, 내 공로 아니고, 내 열심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은혜 의지하고, 내가 진짜 복음 붙들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내가 상상을 못했던 축복을 내가 받게 됐고요. 저는 그거 정말로 보면서 내가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는데,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그 가문의 그 현장에 믿음이 조성됐구나. 저는 정말 이 언약이요, 우리 영혼의 닷이라는 말이 저는 좀 실감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왜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좀 열심히 되면 뭐 힘났다가요, 내가 열심히 안 되면 또 힘 빠졌다가 이럽니다. 마치 파도에 배가 흔들흔들 하는 것처럼 막 표류하고 흘러댕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이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약속을 잡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꼭 여러분이 이걸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 나를 살리셨다, 나를 살리겠다고 그리스도 보내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 있죠? 이미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100% 성취됐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도 이거는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다 성취된 것입니다. 또 하나 언약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얻게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지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다 나쁘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딱 한 번 들어보면요 정말로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은 또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완전히 심겨지면요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보니까 막 십자가 오늘 이야기 엄청 많이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뭘 하느냐? 복음 이야기할 때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은요,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이 끝난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같은 것인데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은 것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붙던 언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요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지금 불신앙과 모든 흑암의 역사를 완전히 결박해서 하셨고요. 지금 우리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죽음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는 승리한 신분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삼직입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가 지금요 성령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느냐? 그냥 우리 이 성령이 그냥 가만히 계시냐? 아닙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을 시켜서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너무나 분명한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이걸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는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환경이 바뀝니다.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것은 나중입니다. 내가 바뀌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믿음의 사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요 내 믿음 따라서 환경을 바꾸십니다. 많은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우리 환경 바꿔주세요. 나는 힘듭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정말로 여유를 가지고요 내 삶에서 복음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슨 이상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너무나 정상적으로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십니다. 지금요 저는 정말로 내가 이 은혜 받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24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 24 우리 24 기도 뭐 우리 무시기도 이런 말 할 때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기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내가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요 24시간 나에게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24시간 지금요 내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24시간 지금 전도문을 열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붙들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내가 24시간 말씀, 여러분 어떻게 24시간 말씀을 읽습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이 하루에 2시간만 말씀 읽어도 그거 진짜 기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제가 새벽에 우리 많이도 말고 한 20분만, 안 되면 한 2분만, 이렇게 내가 생각 여러분 볼 때 매일요, 한 2초만이라도 여러분이 말씀 생각하면요, 역사를 납니다. 대역사를 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24 말씀, 24 기도 이러면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자꾸 우리는 이게 체질 자체가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말씀을 지금요, 24시간 성취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내가 기도 안 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그걸 붙들자, 그걸 믿자는 말입니다. 내가 그걸 믿고 내 삶에서 진짜 내가 그걸 누리자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나는요, 하루에 한 20분만 기도해도 사실요, 나는요, 내가 24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내가 나를 살리고 내 현장과 내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렇게 쓰임 만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 정인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그겁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여러분 11월 달에 우리가 미래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미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우리가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미래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이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미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는 뭡니까? 미래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 해답이 뭔가? 이걸 말씀했고, 이제 오늘은 미래 시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미래 시대는 영적 싸움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무엇을 붙들고 승리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죠? 예수님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부활의 영적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 합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또는 너희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세상에 증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지금 대다수 성도들이요, 부활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고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는 아닌데, 자,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의미를요,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부활은 승리입니다, 승리. 모든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기고 정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성경에 보면요, 음부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 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음부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내려가서 우리 대신 죽음과 지옥 권세를 실제로 이기시고 정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혼자 죽으시고 제자들 아무도 몰랐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아무도 몰랐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것도요, 혼자 조용히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제자들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났습니다. 일종의 뭡니까? 내가 모든 거 끝냈다, 이 말을요,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 이 언약 성취의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합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보고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민에게 전파해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근본 계획을 이룬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며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계획을 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바로 부활장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활장. 부활장인데요. 거기 보면 나오죠. 15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미 완전히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기절했겠지. 환상이겠지. 누가 죽었는데 시체를 훔쳐갔겠지. 이런 말을 아무래도 뭡니까? 예수님은 실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완전히 다시 사신 거예요. 환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의 예언입니다. 예언. 구약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을 것이다.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뭐라 합니까? 그 뒤에 15장 8절 이후에 나오죠. 이 바울이 기록 안 합니까? 그래요. 바울이 자기를 볼 때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 자기를요 얼마나 비하했던지. 나는 바울이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똑똑했고 내가 볼 때 바울은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자기를 말하면서 내가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이런 부족한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죠?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참 부족한 내가 나중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런 제자가 되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가당치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종의 괴수의 뭡니까? 얼마나 죄인들의 괴수라고 합니다, 자기를요. 이런 자기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세상에 증거할 제자로 불렀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15장 그 11절 이후에 보면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안 믿었지만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을 여시고 이걸 믿도록 만들어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걸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까 모두 읽었습니다만 우리 15장 20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죠? 첫 열매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게 뭔 말입니까? 장차 많은 죽은 사람들이 죽을 자들이 있는데 많은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어서 오늘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장차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우리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초청받은 그런 신분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근본 계획을 완전히 이루는 바로 그 인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근본 계획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막 십자가를 지라, 예, 정말 장로님 오늘 막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진짜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 속에 어떤 게 있어도 그거 정말로 다 내려놓고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말하면 상처가 많고 내가 아무리 지금 현재 염려가 많고 해도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근본 계획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철저히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지금요 이 부활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요 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은 생겼어요. 나처럼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고 정말로 나는 천국 가시면 좋겠다. 그때는 사실 제가 영적으로 내가 뭘 몰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냥 정서적으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내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지옥 가서 우리 생각할 때 지옥에 그 뜨거운 불 타고 그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그냥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어떤 사람 보고요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 안 믿죠? 어떤 사람 지옥 안 믿습니다. 그럼 지옥 가는 거 좋습니까? 그러면 지옥은 가기 싫은데요. 예, 여러분 지옥을 안 믿는 사람도 정서적으로 지옥 가는 거 싫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요, 저는 그때 제가 79년도, 80년도 이때였습니다. 거의 매주 제가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를 할 줄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내보고 기도 제목 이야기하는데 내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내가 무슨 내가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주제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기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복음을 알고 하는 말 아니고 그냥 정서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지옥 가신다 생각하니까 도무지 내가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다른 건 없고 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누구하고 기도 제목 내가 나눌 때마다 이 기도 부탁했어요. 별로 믿지도 않고. 근데 내가 진짜 내 마음 중심은 맞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야기했죠. 내가 지나서 알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요. 첫 번째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깨어나서 그때 제가 병원 갔는데요. 의사들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어머니가 살아나시고 여러분 어머니가 깨어나신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게 쭉 사시다가 두 번째 어머니가 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병원 갔는데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 깨어나시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한참 후에 우리 어머니 세 번째 뇌출혈로 그때 소천했습니다. 저는 지금요, 제가 한참 지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내가 뭣도 모르고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뭐 천국을 압니까? 내가 지옥을 압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언약을 압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하나님,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천국 가기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봤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잘 모르겠어요. 뭐 우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한 분만 예수 믿게 되었으면 내가 그래도 좀 우연이겠지 이런데 하여튼 두 분 다 그것도요. 우리 어머니가 다 뇌출혈로 쓰러지고 일어나신 다음에 한 분씩 예수 믿게 되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뭔지 압니까?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딱 어느 날 깨달았는데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저를 참 뭘 내가 압니까? 말도 안 되죠. 그때 우리 흔히 말하는 노는 입으로 누가 내한테 기도 제목이 묻길래 내가 그래도 노는 입 가지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진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요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세운 걸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요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한참 문제. 내가 정말로 여러분 이거는 잘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셨구나. 저는 그거 하나는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제 마음 소원이 있다면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사실을 진짜 우리 알기를 바라요. 저는 중간에 뭐 열심히 하고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맨날요 교회에서 불신하고요 이상한 짓 하고 우리 집 사람 내보고 교회 막 열심히 하자 할 때요 맨날 교회 비판하고요. 저는요 막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만 막 무조건 비판입니다. 막. 저 목사님은 목소리가 어떻고 저 목사님은 막 참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 내가 뭘 해가지고 그런 말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저는 분명한 작정을 하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제게 문제 왔죠.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복음 속으로 완전히 내가 다른 거 아예 못하도록 하나님이 복음 속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내가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갔는데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님이 해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요 이제는 더 이상 제게는 복음은 오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게는 복음은 오직입니다. 다른 지금요 제가 선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요 남아있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다른 거하고 다르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랍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면 진짜 언약 믿으시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언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근본계기다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 복음운동 시대에 부름받은 제자들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와 이 부활로 대변되는 이 뭡니까? 이 언약을 아신다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딱 언약을 붙들면요. 첫 번째로 복음이 뭔가? 복음이란 말인가?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아, 복음은 이런 거구나. 복음은.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이 뭔가 이해되면서, 그죠? 내 인생이 뭔가를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쭉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나는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와 이런 것들을 나는 전부 다 뭡니까? 나쁜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이해되고 내 인생이 이해되면요. 그때부터 나의 현장이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는요. 내 미래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내 미래 현장에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 라고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복음을 이해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직이라는 말이 뭔가가 이해해요. 아, 왜 오직이라 해야 되냐? 오직. 그 말이 뭔가? 저는 복음을 이해하니까 그 말이 뭔가가 이해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직을 찾아서 여기에 대해서 매일 여러분이 집중하십시오.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글자 자체가 한 게 아닙니까? 하나. only. 그죠? only. 하나란 말이잖아. 하나. 유일한 하나. 이걸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거기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내 인생이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만 주신 뭔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요, 유일성이라고 말합니다. 유일성.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 나에게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에게만 주신 내 인생에 뭔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으시면요, 그때부터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처 있습니까? 어쩌면 그 상처가요, 어쩌면 나의 유일성일 수도 있어요. 그걸 찾아야 그 상처가 끝납니다. 이걸 여러분 인생 모든 곳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그걸 달란트라고 말하죠. 그죠? 찾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이해하시면요, 그때부터 내 현장, 내 특별히 미래 현장이 뭔가,
그렇다면요, 거기에 내 현장에, 특별히 내 미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해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요, 재창조라고 말해요, 재창조.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그 제가 금요일날 말했죠. 얼마나 세상이 이상하게 말하는지요. 이 여러분 그 재창조란 말은 영어로 하면요, recreation이라고 합니까? recreation. 우리 흔히 recreation 하는 게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 게임하고 놀면 recreation 합시다 이러죠. 그 recreation 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뭡니까? 뭐 이래가 힐링이 되고 많은 거 살아나고 바뀐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그 게임 한다고 recreation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이 recreation 이 말은요, reborn,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중생 이 말이, 우리 거듭남 이런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내가 창조됐던 내가, 이 창조가 허물어졌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창조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recreation은요, 복음 아니고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저하고요, 우리 게임, 뭐 이렇게 뭡니까, 수건 돌리기 하고, 우리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게임 해볼까요? 여러분, 게임하면 우리가 다시 재창조 되겠습니까? 예. 내가 복음 드리는 거 외에는요, 재창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여러분의 복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인생이 살아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현장의 재창조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앞두고 미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부활, 이 십자가 부활의 언약을 여러분이 진짜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신 안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정의도를 봉서현수 보이셨네. 사랑하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방역 여전히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년도 달력 배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세대별로 그렇게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3여전도의 총회를 가지겠습니다. 총회를 가집니까? 네? 맞습니까? 했습니까? 예, 총회는 했답니다. 오늘 안 모입니까? 2여전도입니까? 죄송합니다. 2여전도의 총회를 가지겠습니다. 하반기 원내수 워크숍을 12월 10일 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내년도 전체적인 우리 교회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특히 우리 각 캠프별로 우리 포럼들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도위원회를 우리가 발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우리가 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때 다 그렇게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2월 11일까지 성탄문화축제 신청을 받습니다. 각 교회, 각 기관들 총회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12월 10일 그때 교회 방역과 청소를 대학 청년 공동체가 수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12월 달은요, 12월 달은 우리가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년 1월 1일이 또 주일입니다. 보니까 지금 성탄절 그리고 신정 또 심지어 구정 연휴가 구정날도 그렇게 전부 다 주일날입니다. 아시고 여러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훈련 일정입니다. 30일까지 세가독 훈련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산업인대회 지금 등록 중에 있습니다. 16일, 17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화요제자 훈련이 29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세계 중직자 대회가 천안에서 진행되어집니다. 12월 3일 날 우리 경남 어린이 집중훈련을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혹시 같이 오셔서 은혜 받을 분들은 같이 오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군 그 제목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우리 이종호 장로님 그리고 안명순 권사님 가정에 이사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식사를 하시고, 오늘 보니까 식사가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시고, 우리가 2시부터는 오후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늘 축복 주시고 이 축복을 발판으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영적 축복 주시되 경제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경제, 가정 경제, 우리 현장의 경제가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풍성히 응답받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람인들을 주님이 축복하사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우리 사람인들 중직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제자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수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